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하나요? 지난주 설교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런 응답과 일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나온 현대판 노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의 한 부분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잘 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 칠 때 공부한 건 별로 없지만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때 막 기도해요. 제가 꼭 공부한 부분에서만 나오게 해달라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좀 번호를 찍으면은 그 찍은 번호가 모두 다 정답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잘 해결되나요?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늘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내가 그 기준을 정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기도문 부분에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우리는 기도의 5가지 요소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부름.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용서. 네 번째는 간구.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게 5가지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 첫 번째, 바로 누구에게 하는가? 기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대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감사하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무에게나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내 소망 담아서 그냥 혼자 주문 외우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대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는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함께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죠. 회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잘못 안 한 것 있나요? 거짓말 안 한 거 있나요? 목사님은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일,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잘못들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1, 2, 3번이 끝났어요. 내가 잘못한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바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것, 즉 유혹이나 어려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 겪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구가 바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정작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거기에 대한 이유도 불분명한 채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제 기도가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사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하나의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씀에는, 이 기도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를 통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게 정말 이루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다 해결되어야지만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잘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즉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친구처럼 마음껏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구할 것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런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따라서, 그런 기도의 형식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알곡 고등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방법처럼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알곡 고등부, 우리 학생들 위해, 그 모든 삶 위에, 그 모든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